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전반부에는 믿음의 여인 한나와 그리고 이 책 이름인 사무엘이 나옵니다. 이들이 주연이지만 조연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들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사무엘상 1장 3절에 의하면 이 엘리는 실로의 제사장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8절을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였다고 말을 합니다. 의로운 제사장이었지만 자녀 교육은 실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엘리가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서 타이르기도 하고 꾸짖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최수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소중히 여긴다고 엘리를 꾸짖는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무시하는 자식들의 행태를 바로잡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자식을 훈계하는 방식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엘리는 자기 자식들이 저주받을 짓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두 아들을 제대로 책망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2장 27절 그리고 3장 12절에 두 번이나 경고와 책망을 하셨는데도 이 엘리 제사장은 실천하지 못하는 나약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경고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엘리는 제사장직에 열심을 내어서 자녀 교육에 소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아버지들이 직장 생활 때문에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하던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엘리의 부인에 관한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엘리의 부인이 일찍 죽어서 엘리가 두 아들을 키우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엘리는 비록 두 아들이 타락과 악행을 일삼아도 측은한 마음에 더 이상 심하게 야단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를 선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으셨지만은 제사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으로 인해서 제사장직을 박탈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한 두 아들의 악행과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여 훈계하지 못한 이 아버지 엘리의 무능함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한 그 잘못 때문에 엘리 가문을 몰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로 아주 신실한 여인이었지만 자식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더구나 남편 엘가나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분깃을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두 배나 주었지만 재물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것이 한나를 위로하지는 못했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고 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의 마음을 격분하게 해서 괴롭혔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꼭 교회 갈 때마다 속썩이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교회 올 때 마음 편하게 못 오게 하고 꼭 마음 불편하게 하고
그렇게 교회 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인나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려 갈 때마다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해서 한나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가 하면 성경에 마음이 격분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격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속을 뒤집어 놓았다는 말인데 얼마나 한나의 마음이 속상했으면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울면서 먹지를 않을 정도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누가 지적하면서 비난하면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한나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여인의 입장으로, 한 남자 아내의 입장으로 아이가 없는 것이 이 한나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는데 남편의 다른 아내인 분인나가 매번 그것을 지적하니까 그 마음이 상당히 괴롭고 힘들었던 겁니다. 이런 심리적 불안 상태가 한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격동과 번민 상태에 처하게 되면 나쁜 길로 빠질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불면증이나 신경성 위장병은 기본이고 정신 이상으로 갈 가능성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체적 이상 증상 말고 가출을 하거나 자살 충동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 분인나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가 괴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기도하러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가서 흐느껴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는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한나는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속상해서 울면서 이 속마음을 하나님께 다 그대로 아뢰습니다.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이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때 여호와의 전, 이 하나님의 성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던 제사장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로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 여자가 취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나를 꾸짖습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사장 엘리가 영적 감각이 무디어져 있어서 기도하는 것과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나는 자신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여호와 앞에 그 슬픈 마음을 쏟아 놓았을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나쁜 여자가 아니라 너무나 원통하고 괴로워서 기도를 드렸을 뿐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 대낮에 술 먹고 취해서 성전에 들어와서 횡설수설하면서 주정을 부리는 여자가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기도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한나의 사정을 알게 된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이 한나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제사장 말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후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말을 들은 후 한나의 삶에 변화가 옵니다. 슬퍼 식음을 전폐하던 한나가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더 이상 슬픈 기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갈망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침내 한나는 임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후에 이제 그동안 분인 나에게 받은 수모를 충분히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를 않고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칩니다. 한나는 믿음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도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키운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한나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 사무엘은 한나가 오랜 고난 끝에 낳은 아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 사무엘이 저질된 후에 남편 엘가나의 동의를 얻어서 사무엘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가서 제사장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비교가 되는 것은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지만 한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뿐인 아들, 이 외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 역시 신앙의 사람으로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하는 아내 한나가 낳은 이 외아들 사무엘을 가정에서 직접 키우고 싶다는 이 개인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함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의 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말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남편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어 보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노년에 낳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제단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한나는 외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존중할 때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에 이름이 아니라 어둠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바쳤더니 세 아들을 더 주시고 두 딸을 더 주셨다는 겁니다. 죽음이 아니라 살아남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대조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이 거룩인데 그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나쁜 아주 불량자이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이 무지함이 용서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더구나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제사장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이고 그들만의 잘못일까 하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또 다른 잘못은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삶고 있으면은 이 두 아들의 종이 갈고리를 갖고 가서 이 고기를 삶고 있는 이 통 속에다가 갈고리를 휘휘 휘젓습니다. 그러다가 딱 이 갈고리에 걸리는 이 고기를 그냥 갖고 가서
제사장 몫으로 드리는 겁니다. 제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음식을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물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 생고기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듯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종교적 불량배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반인들도 제사 지내기 전에는 제사 음식을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면 하나님의 규례에 본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신명기에서 그리고 레위기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어떠한 사항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를 멸시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어느 교회나 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람들 좋으라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인본주의적 예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예배 아닌 예배가 예배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만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곳, 이 회방문에서 시중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불경한 일까지 서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지위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경건한 모습이지만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함부로 행동하는 아주 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악함을 바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다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자, 전체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범죄인 가운데 25%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인구 비례상 얼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경 말씀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일반인들보다 범죄율이 더 많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자, 이런 일들 때문에 기독교를 폄하하고 그리고 멸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이 사회에 늘어가는 겁니다. 이 두 아들들의 악행, 아버지 엘리가 타이기도 했습니다.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았습니다. 엘리가 그들에게 25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중재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조차 듣지를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도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도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했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2장 22절부터 25절을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사무엘에 대하여 한 구절을 첨부합니다. 2장 26절에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커간다고 하는 것, 육체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영적 성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 다음부터는 엘리 집안에 내린 저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엘리 가문의 자손의 대가 이제는 끊어져 버려서 노인들이 없게 하겠다며 멸족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국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4장 11절에 나옵니다. 무엇보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는 그러한 비극이 초래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4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한 비느하스의 아내도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인 엘리 제사장도 죽고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에 해산하고 죽었습니다. 엘리 가문은 자녀 교육이 잘못되는 이 개인의 잘못이 엘리 가문의 파멸뿐만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가져왔고, 더 나아가서는 법궤를 빼앗기는 민족적, 종교적 비극까지 야기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반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자랐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랐다고 하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2장 11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고 3장 1절에도 나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그만큼 믿음 안에서 양육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고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 직무 수행 때 입는 격식이 갖춰진 옷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기도 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그런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직접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이 옷을 가지고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성전 봉사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와 한나의 차이점입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 법궤를 잃어버리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3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처음에는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에게로 갔습니다. 그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을 때에 제사장 엘리는 사무엘을 부르니가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사무엘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은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훈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이 어떤 자이며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받고도 그 내용을 무시하고 실천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들과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엘리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사무엘이 성장하는 동안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직을 수행했고 또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는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사사였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권력과 군사 권력과 영적인 권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권력과 권위를 남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의 말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처럼 사무엘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 그러한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이 있었고 군사적인 권력이 있었고 영적인 권위가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누구를 압제하거나 한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2절은 엘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 환상을 보는 일도 없었으며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은 들었는데 엘리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또 엘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지은 자식에게 훈계인지 잔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자식 책망에 지나치게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엘리는 다 잘했는데 자식만큼은 하나님보다 귀히 여겼던 겁니다. 자식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가 엉망이 되고 자식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정도밖에 책망하지 못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책망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자, 존중한다는 것은 존재 가치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은 존중해도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굳이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런 겁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민족이든 국가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받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또한 멸시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요즘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들은 우리를 몹시 두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회개하고 말씀에 바로 서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17절은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것, 말씀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이 항상 모든 일에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내 만족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으로부터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섬기라고 주신 직분을 명예로 여기고 남을 다스리는 데 오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자식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규례에 바로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잘못을 했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나처럼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었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이며 사사로서 예수의 모형이라고 부를 정도의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자식 사랑에 또 자식에 대한 집착에 너무 몰두한 것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우리의 입으로는 고백을 하며 외쳤지만 진정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의 순서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1순위를 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함을 받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